6월 14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서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나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한에게로 오셨죠. 세례자 요한, 그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실 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세례자 요한에게 바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예수님의 탄생, 또 어릴 때 이야기,
또 세례자 요한과 만나서 나누는 대화, 그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등장, 마가복음에서의 첫 등장이지요. 왜 이런 식으로 복음서를 기록했을까? 아마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다른 어떠한 상세한 예수님의 그 생애의 어떠한 순간순간들보다 더 긴박하고 더 중요한 복음의 내용들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마가에게 주신 주님의 영감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지요. 세례자 요한을 소개한 마가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할까? 예수께서는 단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위치, 어떠한 힘과 권세를 가지신 그 위치에서 그의 백성들을 끌어올려서 구원을 하시는 그런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대표하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고 우리가 그 다음 열매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사실만 우리가 생각해 봐도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들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시는 분으로 오셨기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바로 우리들의 큰 형님, 큰 오빠가 되시겠죠. 그렇게 우리를 대표하시는 분으로 그 길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들을 하나씩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시험 받으시는 장면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받으신 모든 유혹들은 바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사단의 유혹이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겨내셨기에 우리도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기에 우리도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 씻음을 받고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길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신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백성과 그의 자녀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자리에 오셔서 그들을 대표하는 분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은 그를 따르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은 그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구원 사역의 시작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셨다라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이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는 그 음성. 이 음성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셨을 때 그때 하늘로부터 나온 음성도 마찬가지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왜 이 사실이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여셨을 때에 이 음성이 예수님께 들려오며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의 서막을 열게 하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소개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소개되어 있지만 예수님 그 자신에게도 바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함께 있다는 사실들을 확인시켜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모세와 또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장면, 변형되는 장면에서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도 마찬가지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 길을 가시는 그리스도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왔던 것. 이 일들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서막과 또 중요한 기점에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복음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는 시점, 또 중요한 기점에 주님의 음성은 예수께 또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복음의 기초를 세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세례받고 이제 복음의 귀한 사역들을 시작하셔야 되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장면에서 마가가 기록한 독특한 것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있는 그 질서들을 회복시키시는 장면으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들짐승들이니까 굉장히 무서운 그런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이 확실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셨고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고 그 가운데서도 천사들이 예수님의 시중을 들으면서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는 이 복음의 길은 사탄에게 유혹을 겪는 일도 그 안에 있고 들판에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는 이 고독의 일들도 함께 있고 그리고 그 모든 환경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길이 우리들에게 아주 편안한 일들을 제공하고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깊은 고독을 경험할 수도 있는 길, 또 사단에게 심각한 유혹을 겪는 일도 그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길에서도 끝까지 주님은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시작에서 보여주신 삶과 길, 그것은 단지 우리가 보면서 그렇구나. 아주 예수님이 그렇게 이 일을 시작하셨구나라는 감상 또 느끼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죠.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따르며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복음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또 우리의 생각에 새기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품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길을 믿음으로 걷는 용기와 지혜를 우리 모두가 갖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세상의 모든 분열과 다툼, 전쟁과 고통이 그치고 평화의 세상을 일구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신음하고 있는 이 지구와 우리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또 하이브리드 3.0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